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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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024년도 이제 벌써 둘째 안식일을 맞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의 8복 플러스 4복, 그래서 하늘의 완전한 수인 12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새해 되면 보통 인사가, 우리 한국의 인사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죠. 예, 복.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팔복은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이 세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늘이 인정하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이다. 진짜 복만 골라 놓은 것이 예수님이 축복의 산에서 말씀하신 팔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은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팔복이란 교회증언 7권 268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뿐 아니라 온 인간 가족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인사이시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 계시다는 것을 한순간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분은 빛의 세계에 속한 친숙한 인사말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 쓰레기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만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가치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8복 중에도 2배의 복이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8번째 복이죠. 그래서 이제 blessed are,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번 나오는 바로 성경절이 8번째 복이죠. 예, 나를 인하여 이제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로 너희들을 거스려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2번이나 blessed are 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이 8복 중에도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 8복 외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낭독하신 대로 4번의 복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8복에다가 이 4복을 더하면 12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하늘의 충만한 수인 12, 12, 12사도, 12지파 뭐 이런 그 하늘에서 충만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이 12가지 복을 모두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가지 복 외에 4개의 복을 더해서 12복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우리 4개의 복 중에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못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음.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그걸 막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니까 막으시는 거죠. 내가 세상으로 나갈까봐, 내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까봐, 그리고 쓸데없는데 내 모든 관심과 애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을까봐 예수님이 막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기호와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을 막으실 때에는 주님 하고 굴복하면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깨어서 깨어지고 굴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주가 되시고 자신의 야망과 고집과 자신의 사상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 나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고집과 세속적 욕망을 내가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시는 음성이 자꾸 거슬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6절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꾸 와서 사람들이 아니 그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생님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알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분이 와서 진짜 메시아라면 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하게 을 당한 선생님을 왜 한 번도 구출하지도 않고 면회 오시지도 않습니까? 그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고 자꾸 이간을 시켰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마음에 한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진짜 메시아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먼저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면 나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왜 예수께서 나한테 한 번도 면회 오시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다가 어?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왜 나를 구출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잠깐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오해를 받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뜻이면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로 인내의 공과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주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거 너무 하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례 요한도 두 제자를 갈릴리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그분한테 직접 좀 물어봐라. 그래서 이 두 제자가 120km 길을 3일 동안이나 적어도 120km 길을 그 당시에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3일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갈릴리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찾아왔어요. 와서 우리 선생님인 침례 요한이 선생님께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답을 좀 듣고 오라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의 답변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대답 안 하고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일을 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하시고 나서 해가 저물 무렵에 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분이 바로 이런 일 하더라. 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것을 한 것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려라.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또 3일 길을 걸어서 이제 요한이 갇혀 있는 이제 감옥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 그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설교하시고 병든 분들을 고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는데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말씀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그가 그 간교한 여자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한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소망 중에 순교의 장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큰 말씀이 격려와 교훈과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려움 당해도 억울해도 또 좀 가난하게 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라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한 확실한 안내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좁은 길을 걷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과도 잘 사귀지 못하고 때때로 어려움 당한다라고 혹시 예수님께 약간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을 품은 게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기를 분명히 선택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길이라는 것, 우리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팔복에다가 가장 큰 복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고 계신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의 지시하신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번째 가장 아주 귀중한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복, 팔복 외에 두 번째, 10번째 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둠에 익숙한 눈은 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가리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빛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고 빛이 도리어 괴로운 것입니다. 빛은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너무 어둠 속에 있다 보면 빛 자체가 도리어 우리에게 생소하고 낯설고 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늘 빛 가운데 사시면 빛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란한 아름다움과 소망을 줍니다. 네. 그런데 너무 이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느라고
어둠 속에 길들여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이 밝은 가이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눈부셔서 쳐다보기 힘들게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께서 더 많은 빛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어두운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빛이 보면 너무 낯설고 눈부시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늘 빛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 좋은 빛이, 더 높은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채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채널을 맞춘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별이 오면 오늘 우리에게 더 밝고 빛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과 채널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도리어 부담스럽게 되고 힘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뿔송이 같이 달고 참 아주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리는 들을 마음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팔복 외에 두 번째 복, 곧 10번째 복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빛 가운데서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더 많은 기별과 더 많은 빛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채널을 열어라.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의 징조를 듣거나 또는 이 세대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더 소망과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려면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더 많은 빛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빛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향하여 늘 마음을 열라. 이 말씀이 바로 10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째 팔복 외에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침례 요한이 도로 살아났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살아났다 그러고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가 된 너희는 예수님, 내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조약돌이다. 그러나 이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반석인 내 위에 집을 건축하면 살아있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합니다. 예, 내게 어떤 분.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뭐 말하는 건 아무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내가 주님을 따라 보니까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내게 가장 귀중한 소망이신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동행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라. 이게 바로 11번째 복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확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립된 사람은 세상이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오늘 세상이 뭐래도 다 흔들려도 온갖 헛된 소식들이 남발되더라도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또 거짓된 복음들이 많이 떠돌지라도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박아서 그 예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별, 마지막 재림의 소망이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붙들고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11번째.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을 확신하나 그것을 확실히 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1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복입니다. 자, 귀한 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승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지금 임신 중인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대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하는데 이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린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갑자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구세주가 되리라. 이거 말도 안 되죠. 저는 처녀이고 저는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거 참 이 마리아가 이 말한 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참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정말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한 이 복된 여인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황당한 말씀이 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언약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11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로의 계단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억지로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어지질 않아서 신앙을 하다가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을 주시고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진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주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득한데 내가 뭔데,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남은 자손의 길을 걷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작은 봉사라도 참여하게 해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11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12번째 복, 이제 12번째 복, 8복 플러스 4복의 마지막 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종을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도 역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신실한 종. 그 다음에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사람. 때를 따라 그들에게 맞는 귀한 진리를 소개해주고 영적 양식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2번째 복은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주고 함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가장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이 길을 가고 또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때에 맞는 양식, 시대에 알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복들을, 진리들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함께 그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마지막 12번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팔복 외에 이 네 가지 복, 이 네 가지 복, 우리 한번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은 나를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 위에 떨어져 깨어져서 그분에게 완전히 굴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고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한,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2024년도에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귀한 이 8복 플러스 4복. 그래서 12복의 신실한 복을 자들에게 주시는 복. 이 하늘에 속한 정말 보석같이 귀한 그런 하늘의 복들을 우리 충만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한 복,
이것은 바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는 복도 주시지 않았고 또 생명을 건져주는 놀라운 은혜도 주지 않으셨고 감옥문을 열고 탈출시키도록 해주시지도 않았고 그냥 비참하게 정말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의 장에 나아가게 하셨을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하늘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어 주면서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함께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 복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고 예수님과의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소망을 나누어 주시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